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11명이 되었죠. 갈릴리의 한 산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만난 이 순간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시간도 이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차이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 가지 행동을 하죠.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웁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경배하나. 예수를 배웁고 경배했다라고 끝나면 좋을 텐데 경배하나 뒤에 뭐가 꼬리가 하나 붙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만난 자리에서 지금 두 가지 감정이 막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시던 말씀이 만남을 통해서 막 확인이 되고 있는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듣기만 하고 상상하기만 하고,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다시 살아나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면서도 아직 막 믿어지지 않는 그 수많은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제자들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감정도,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의심의 그 덩어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문을 들어오실 때 그냥 편리하게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은 다 뒤로 한 채 그냥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의 이 자리에 와서조차도 경배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 확인받고 싶은 마음, 뭔가를 확인해야 이게 풀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첫 마디가 그 마디예요. 첫 마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만나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인상이 혹시 나빴다면 그 첫인상을 극복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첫인상이 나쁘면 그 첫인상을 막 극복하는 데는 진짜 그 말도 못하는 시간이 흘러야 비로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또 내가 그런 면만 봤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문장인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까 주신 분이 있지 않겠어요? 주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내 건데 이걸 누가 주셨대요?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 말을 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 갈릴리의 어느 산, 어느 언덕에서 왜 이 말을 하셔야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제 모든 권세는 다 내 거야. 이런 어감은 아니셨겠죠. 그죠? 이 자랑하려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누가 뭘 줬으면 첫 번째 보자마자 만난 사람에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줬어. 이거 줬어.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려고?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자랑하고 혹시라도 이리 줘봐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만지는 건 좀 그래.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그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앞으로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 나갈 건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왜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의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데 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맞아? 이거 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일 붙들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누군가가 도우셔야 되는데 도우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면 이제 우리가 가서 막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제 권세를. 아버지께서 막 불을 쏘시니까 나도 막 불을 한번 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막 불 받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연약함을 떨치고 이제는 우리가 권세가 충만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에게 받아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권세 받으신 예수님 의지할 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자녀는 이제 막 강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자가 해야 될 일들을 진행을 시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은 권세가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예요. 장소가 다르죠. 하늘이라는 장소와 땅의 장소. 하늘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앞에만 잠깐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뜻이 하늘에서, 거기를 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고요, 이룬 것 같이.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두 개가요, 장소만 다른 게 아니라 시제가 다르죠. 시제가. 그렇잖아요. 하늘의 시제는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디만 남은 거예요? 어디만? 땅만 남은 거예요. 땅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경배하려는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내가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소, 경배와 의심이 뒤섞여 있는 장소, 그게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참 다양한 상황에서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년 동안이요, 그냥 우리의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매일이에요, 매일. 주중에 한 번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그냥 매일 같이 먹고 자고 눈 뜨고 눈 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났을 때부터 믿을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 3년 동안의 관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딱 한 번 고백 받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딱 한 번 고백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겠어요? 그전에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거기 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내 그 연약함, 의심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의심하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지니까 또 한 번 고백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서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또 그 십자가를 또 그냥 내가 한번 막아서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인들이 전해줄 때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의 진실을 그 여종 한 명이 와서 전해주잖아요. 그럼 지금은 또 뭐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말씀하시자마자 내 안에 그냥 꽉 믿어져가지고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받으셨을까? 계속 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28장 19절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요, 그냥 제자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일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선교사들만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개별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일과는 마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가끔 선교지에서 누가 오셔야 그때 한 분씩 이런 말씀 보고 그분 이 말씀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구나, 참 귀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있는 그 중간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내가 해봐야, 하라고 하신 일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 봐야 비로소 진짜 예수님은 권세를 받으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는 유다 온 땅으로 갔다가 또 유다 온 땅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유다 온 땅으로 갈 때, 내가 유다 안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땅끝까지 갈 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권능이 충만해져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한데, 내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진짜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의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그 땅은요, 지금은 죽어있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죽어있는 땅입니다. 땅끝은 죽어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죽어있는 땅이 생명으로 바꾸어질 거예요. 이거 누가 바꾸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바꿔요? 제자들이 바꿀 수가 없죠. 누가 바꾸세요? 제자들을 보내신 그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바꾸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그 권세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야 되는 땅은 지금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 채우세요? 제자들이요? 선교사들이 채워요? 목사가 채우나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채우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십니까? 누가요? 주님이 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가보라고 한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이걸 주님이 하셨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제자를 삼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제자들은 할 수 없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해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베풀 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는 그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세례가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사람 잘? 진짜요? 사람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다고, 물을 뿌렸다고, 고개를 숙였다고 그 사람이 바뀔까요? 맞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세례의 의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8장 19절에 보시면 세례를 베풀고 그 앞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연약하지만 세례 의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하지만 누가 바꾸세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바꾸시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10번에 9번은 그 능력을 내가 쓰고 싶은데 쓸 가능성이 많아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성정을 보나 제 됨됨이를 보면 저한테 능력 주시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불 쏘고 막 그러겠죠.
받으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신 예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믿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사람을 쓰러졌다가 다시 세우고 뛰게 하고 앉게 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권능, 의롭다고 불러주실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세례 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어떤 믿지 않는 한 분을 세례를 받게 하면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세례를 받아보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은 기억이 잘 안 나죠. 사실 기억을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던 그게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세례는요, 그냥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게 완성이 아니고요, 그냥 세례는 시작.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시작이 되어서 이제부터가 진짜인 거예요. 이제부터 뭐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를 해요? 오늘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군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남아 있어요. 세례를 주는 데서 끝내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주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세우시지만, 또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을 가리킬 때,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도록 가르칠 때 주님이 권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냥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리키면 이 사람이 배우게 되는 거는 누구의 권능이에요?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내가 총명해가지고 누구한테 듣기만 하면 나는 그냥 쏙쏙쏙쏙 빨아들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해 주시니까, 그때마다 사용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이 먹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가르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키게 하려면요, 자신이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못 지키는데 누구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아직 배우지도 않은데 아는 것처럼, 요즘엔 또 다 알아요. 그죠? 듣는 사람이. 아,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뭐 잘 가르치는 사람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이제 배우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지키게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냥 배움의 자리로 가는 것 뿐이에요. 겸손하게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서로가 지키자고 격려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진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임마누엘 되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배우려고 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어요. 여전히 의심이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연약해요. 의심해요. 의심과 싸우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연약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사람과 오늘 내가 같이 걸어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또 하나님을 확신하는 길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길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생명과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주의 명령을 배우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의심의 공간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다 믿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선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부족한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를 만드는 또 다른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주신 그 임마누엘의 복을 오늘도 누리며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